그 성경의 궁금한 내용들 중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뽑아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제 요셉 이야기까지 왔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형통인가? 맞죠? 억울한 일 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엄청나게 미움을 당하고 형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싫어한 바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너무너무 싫어해. 공동체에서. 그러면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요.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지메 뭐 이런 말도 왕따 그러면 보통 자살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은데요. 그만큼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미움을 받고 또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우물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물이 없는 우물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죽여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형제 중에 유다가 그걸 죽이지는 말고 끌어내가지고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오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가지고 애굽까지 온 거예요. 이집트까지 와가지고 이집트의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준수하고 잘생겼다 그랬으니까 반듯하게 생겼었나 봐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어떤 뭐 노예의 이렇게 대장이 있었겠죠. 아니면 또 누가 이렇게 보고 보디발이 누가 보고 요셉이 괜찮은 걸 보니까 데리고 왔어요. 노예를 샀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엄청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렸잖아요. 아버지에게 엄청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국 사람의 집에 간 게 어떻게 형통이냐 말할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볼게요. 39장 맨 마지막 23절.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까?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그 누명을 써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힘든데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의 간수장한테 은혜를 입었대요. 근데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형통이냐? 이 도대체 형통이라는 게 뭐냐? 형통은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잘 되는 걸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형통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도대체 얘기하는 형통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잘 돼야 되는데 계속 잘 나가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 있죠. 엄청 좋은 차 있죠. 엄청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없어요? 브레이크 있어요. 브레이크 엄청 좋은 브레이크 달아요. 왜냐하면 달리기만 해서 안 되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거든요. 제가 독일 갔을 때 차를 렌트해갖고 아우토반을 정말 달려봤거든요. 아우토반에 속도 제한이 있어요. 속도 제한 없는 구간이 잠깐 있지 다 속도 제한이 있어요. 왜 속도 제한이 있는지 아세요? 속도 제한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속도 위반해가지고 막 달리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거는 무조건 막 달려나가고 잘 되기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앞에 뭐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브레이크를 밟고 쓸 수도 있어야 돼.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쭉 나간다?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고 이제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마슬리아흐라는 단어예요. 마슬리아흐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보통 형통한다. 그 형통한다는 누가 형통해요? 내가 형통해요. 근데 본문의 마슬리아흐는 뭐냐? 형통케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뭘 입어요? 형통케함을 입어요. 그래서 요셉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뭘 입어요? 형통케함을 입어요. 비록 문제는 감옥이에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암도 걸릴 수 있어요.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어요. 사건과 사고의 위협은 모든 일반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똑같이 경험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 달라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은 맨 마지막에 확실하게 성공적인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경에서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적인 결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고 나를 인하여 다른 사람이 형통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조건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맨날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세요? 그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좋아요. 형통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하고 형통은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노발대발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진멸해버릴 거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놓고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적들 다 없애줄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가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적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는 집, 성, 부동산, 땅, 열매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땅 따먹기 해서 나눠 가지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다 해줄게요. 근데 모세가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같이 가주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목표인 가나안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3장 2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이에요. 그 다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안 가신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확실히 알았어요. 형통이 뭔지 성공이 뭔지. 하나님이 없는 어마어마한 부동산이나 땅이나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부요함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없는 가난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없는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소용없다 이거예요. 누가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목표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 근데 이것만 주시도록 기도해. 그리고 그 응답 받았어. 할렐루야. 우와. 하나님은 없어. 이러면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현주소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성공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볼게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약속하신지 아세요?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왜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당할 자가 없고 네가 이기게 될 거고 전쟁에 승리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왜? 내가 함께 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함께 하기 때문이야. 여호수아가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근거는 대단한 전략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승리했어요. 하나님과 계속 함께 했을 때 승리했지. 하나님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패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여기서 승패가 결론 나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입니다. 또 하나. 다윗이 우리 그 유명한 시편 23편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고난의 세월을 많이 겪어 오셨잖아요. 그를 통과할 때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투병하고 있잖아요. 저도 투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좋은 약이 있습니까? 약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거지. 뭐 때문에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사무엘 하를 보면 기가 막힌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두 구절만 찾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마칠게요. 사무엘하 5장 10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니?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해졌대요. 한 구절만 더. 사무엘하 7장 9절.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모든 원수를 너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다음에 왜요? 내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뒷구절 찾아보세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원수를 이기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네 이름이 높아지게 될 거야. 왜? 내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성공 비결은 많은 실패,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형통케 하는 자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환경은 노예예요. 삶의 환경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가만히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어려움을 딱 겪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필요해요? 그때 형통이 필요해요. 보니까 내가 노예의 자리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가 막힌 상황에 앉아있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형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박경호 형제의 상황이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상황이나 암 진단을 받아서 눈물이 흘리고 있는 그분들의 상황에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형통이 필요해요. 그때 형통이 필요하더라고. 근데 그 형통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해질 수 있고 마지막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형통케 되어 형통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결국에는 형통한 자가 돼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형통케 합니다. 바로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봐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돼서 형통케 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고백해 하는 자동 전도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